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 여러분 기도들 다 하시겠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또 목소리가 커요. 기도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여태까지 했던 그 기도의 응답들이 하늘문이 활짝 열리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비결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장을 보게 되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뭐가 가득 차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수심이 있다, 걱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이 느헤미야가 걱정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게 바로 1절, 2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럼 지금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이 알아볼 만큼의 얼굴에 수심이 차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마음, 우리 얼굴을 보게 되면 마음이 대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분들이 얼굴로 보여지게 돼요. 그 근심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전에는 얼굴빛이 밝았던 분이 어떤 이런 걱정거리들이 있으면 그 얼굴도 갑자기 어두워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도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밝았는데 지금은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밝았는데 어두워졌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수상궁에서 편하게 살았던 이 느헤미야에게 근심도 없이 걱정도 없이 고민도 없이 잘 살고 있는 그 느헤미야에게 뭐가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무슨 사명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 발견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신다면 지금 그 사시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 느헤미야처럼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뭡니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뭐에 문제가 생겨요? 현실하고 부딪혀요. 교회를 다니게 되시면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현실과 부딪혀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던 환경들, 지금 내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려면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느헤미야 앞에 있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여러분 이 왕이 지금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죠. 이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12년 전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먼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성전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등장해요. 참 희한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벌써 그런 놈들은 다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그거잖아요. 사마리아 총독들. 그 무리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고발장을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 기원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이 고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고발장을 보고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멈추게 해버립니다. 그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은요 절대적입니다. 왕의 말이면 그냥 끝이에요. 거기다 도장을 찍어버렸다? 이건 세상 두 쪽이 나도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고발장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하게 했던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이 결정했다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절대 못 바꿔요. 근데 이 상황들을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뒤바꿔야 되는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수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예전에는 밝은 빛이었는데 이제는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1장에 보게 되면 제20년 기스를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오늘 2장에는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차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4달 동안이나 지금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현실을 보니까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4달 동안이나. 거의 100일 가까이 그 시간 동안에 제대로 밥이나 먹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오늘 우리 황 목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지금 보십시오. 지지난주부터 우리 덜림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딱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죠? 네, 기도예요. 사명을 깨닫게 해준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했습니까? 무려 15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이게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죠. 사람이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은 일이 52일 만에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받았지만 현실에 지금 부딪히게 됩니다. 4달 동안이나 지금 계속해서 걱정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밥도 못 먹고 계속 이렇게 걱정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왕 앞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팔알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또 보면요 생명을 걸다 막 이런 뜻도 있어요. 이거 어찌 보면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지 이 왕 앞에서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벌어져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지금 도장을 찍고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요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도장을 찍어서 이미 내 권위 앞에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지금 왕의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수년 전에 성전 건축을 멈추라고 지시했던 이 도장까지 찍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지금 왕의 명령을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게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자신을 수상궁에서 어디로 보내달래요? 어디로 보내달라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보내달래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까? 자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여러분 지금 왕이 이 느헤미야의 청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그냥 못 이기는 척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했대요?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쉬워. 그냥 내가 그래 알았어. 내가 너 부탁 들어줄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 뭐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또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보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1장의 말씀을 보면 뭐 했다 그랬죠?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 기도라 했죠.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근데 오늘 2장에 와서도 변함없이 어떻습니까? 그 왕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지만 이것을 얘기했다 왕에게 자칫하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왕이 이미 도장을 찍고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하기 전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도했다.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마음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왕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고발장을 넣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강 서쪽 총독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조서를 써서 그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들어가고 그것을 지나갈 때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러면 왕이 도장을 찍고 왕이 조서를 썼던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왜 그런 어떤 국회에서 어떤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할 때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웁니까? 통과되면 못 바꿔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그 정책을 정해버리면 그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데 그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도 엄청난 건데 더 큰 요구를 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지금 전반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또 왕의 삼림 감독. 여러분 또 있다는 거. 또 그냥 이걸로 끝내도 되는데 또 왕의 삼림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의 가구를 만드는데 쓸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왕이 쓸 수 있는 가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나무만 그거를 관리하는 숲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아삽인데 그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지금 재건축할 때에 느헤미야는요 싸구려 그냥 아무나 쓰려는 게 아니라 최고의 나무로 쓰려고 해요. 아니 지금 혼자 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지금 뭐까지 요구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나무까지 대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느헤미야는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요 대충 짓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는데 최고의 재질이 뭡니까? 레바논 나무예요. 레바논. 여러분 지금도 레바논 나무가 최고의 재질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레바논 나무를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그 나무를 나에게 지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구려 나무로 짓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받은 이 느헤미야가 지금 담대하게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8절 후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후반절에 내 하나님의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짧은 이 한마디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왕이 요구를 막 다 들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무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하는데 실패하는 걸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름을 좀 더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뭔가 잘난 척을 교만을 조금 고개를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들어주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신이 좀 드러낼 만도 한데,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왕의 결정도 자제할 수 있고 내가 왕도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누구 하는데, 여러분 내가 여기 무슨 뭐예요? 읍사무소에 읍장만 알아도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도의원, 시의원 정말 하다못해 그런 가장 말단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알아도 우리 뭐 누구 하는데 그래.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결정을 좌지우지한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뭘 해서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화답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여러분들이 어느 수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소문이 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들이 잘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이 뭔 얘기냐면 느헤미야가요 지금 왕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준 거예요. 뭐를 줬습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 여러분 지금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불과 1800km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1800km를 가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CCTV가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도적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뭐 다 노략당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생명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보장받을 수 없는 길이 1800km, 지금 이 페르시아 수상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런 건 지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일단 왕이 조서만 써주시고 성벽과 이 성전을 재건축할 나무만 좀 주시면 나는 아무런 그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왕이 볼 때는 이 마병이나 군대 장관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 느헤미야 신병까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왕이 오히려 든든한 느헤미야의 후원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왕이 도장 찍어서 이미 결정하고 다 끝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일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술 맡은 관원장이 뭡니까?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이 독이 탔는지 안 탔는지 미리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찮은 사람입니다. 일개 술 맡은 관원장인 이 느헤미야가 그 1800km를 걸어가서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요 이 왕이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체 아니 뭐 무당한테 가서 기도했다는 사람들도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응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도하면 느헤미야처럼 얻을 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100%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100%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비결이 뭘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 땅에서 100%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 기도 제목 응답이 하나도 안 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시면 되지? 마술사처럼.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만 구해야지만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아버지이신 줄 믿으십니까? 잘 믿어지시나? 여러분들의 지금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그림자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버지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 땅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는 내가 아니야.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여러분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아들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 한번 따라해요.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부모가 된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 그렇죠? 우리 조남준 시사님 잘 잘 이게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막 주고 싶잖아요. 달라는 거 다 주고 싶어요. 그렇죠? 버릇 없을까봐 단지 못해주는 것 뿐이지 다 주고 싶어. 안 달라고 하는 것까지 더 주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못 받는다. 왜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고 싶긴 하시지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만약에 모르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물질을 주셨다고 해보세요. 그럴 일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그 물질을 줘버리면 여러분, 그 물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이것저것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하면서 막 다닐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인생은 망치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줘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들끓는 어떤 그 눈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지들끼리 지들 잘 먹고 잘 사는 크게다 쓰면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받아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성경에 기록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유치부 어린이 예배 때 많이 들었던 분이에요. 그렇죠? 조지 밀러 목사님. 여러분,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근심거리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지 않았대요. 그때마다 했던 게 뭐냐? 근심, 걱정, 고민거리가 있을 때마다 이 목사님은요, 항상 이게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서 폈던 게 성경 말씀이에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 마음 가운데 간동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했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요, 이분이? 5번도 아니고 5만 번이나 받았대요. 5만 번. 와. 여러분, 우리도 5만 번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5만 번이 아니라 5천 번은 좀 받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 5천 번이 아니라 500번은 좀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5번이라도 좀 받자고요. 여러분, 조지밀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기도했더니 5만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했다, 어느 날은 저렇게 기도했다가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뭐예요? 포기해요. 에이,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막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내 마음에 자꾸 다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먼저 아시니까 그 뜻대로 기도하기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받아요. 그냥 대충 눈 감고 그냥 가만다 떴다 이게 아니고요. 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일을 통해서 뭘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기를 원하신다. 더 큰 복과 은혜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받은 치유사역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블룸하르트라는 독일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은요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치유사역을 이 병들어서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고친 분, 치유사역이라고 하죠. 엄청난 열매를 맺은 분입니다. 이분은요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온 분들을요 바로 신유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대요.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대요. 이분이 왜 병이 들었습니까? 이분이 이곳에 와서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지 않으면 끝까지 이분은요 이 치유기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 환자들의 아픈 통증이 있는 그런 그 병들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 깨끗하게 치유가 있는. 안수하라면 안수하고, 병든 이 위에 손 얹고 기도하라면 그 위에 손 얹고 기도. 기적처럼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하는 귀한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하며 응답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는 시간 바로 우리 주님이 다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보지만,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도 보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 또한 우리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무서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로, 제가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이런 흡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 앞에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왜 이 가속 카메라를 설치합니까? 돈 들여가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과속을 통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이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교통법규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며 살아갈 거라고 우리 주님이 알았다면 이렇게 말씀할 이유가 없어요. 왜? 기도응답 잘 받으면서 사는데 왜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너희들이 받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우리를 하기 힘들게 이게 아니고요. 아니, 고속도로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서 이걸 왜 설치했어? 이게 아니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듯이 만드는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 보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렇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4절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기도했다고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가 온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땅의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기도에 뭐예요? 응답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연결된 거예요. 하늘의 왕에게 기도했더니 이 땅의 왕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면요, 이 땅에 왕이 아닌 그 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떤 인물이라고요? 성전 재건을 멈추게 했던 인물. 이런 왕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야. 그냥 술 타는지 안 타는지만 먹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응답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5만 번 기도를 하고 수천 번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아이들,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를 우리에게 면밀하게 말씀해 주고, 우리 주님은 왜요?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5만 번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을 변화시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 그건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넘어져서 회개하는 거랑 하나님의 계명을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는 거는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또 넘어져요.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기뻐하는 행동,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한 행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환경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처럼? 바로 2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이제 6월의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 뭐 멀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와, 느헤미야도 이 조지밀로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으로 살았더니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증을 하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